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96문입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요. 답변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나아가게 합니다.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있다. 그렇죠? 오늘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도 도덕법은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꼭 옳은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나쁜지 압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서 자기는 안 취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때 음주 측정 도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라고 이야기함으로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주 측정 도구에서 소리가 나면 그래서 경고를 하면 더 안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속도계가 있습니다. 다들 적정 속도로 달리면 좋지만 달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과속하고 있는지 알지요.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속도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경건하지 않아. 너 지금 거룩하지 않아. 너 지금 망령된 자로 살고 있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 경고를 듣고 스스로 제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성경을 전해야만 합니다.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한다.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구주를 소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도덕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두려움이 찾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자기를 구해줄 구주를 찾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요. 루디아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래서 떨면서 스스로 구원의 방도를 찾게 되죠. 그것이 종교로 발전합니다. 자기 마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이 의지할 신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선택하고 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이런 대목에서 늘 하는 질문은 왜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지 않는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할 뿐이지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령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찾고 더러는 거짓 신을 찾지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것입니다. 그때 도덕법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쐐기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없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말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양심이 이런 성경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만일 택함받지 못한 자가 율법의 내용을 열심히 지킨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없지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율법 없는 복음 선포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 모든 성문법은 법 없이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의 선언에 근거해서 죄를 묻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죠. 죄라고 일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의 심각성과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심판을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접, 그리고 교회 이렇게 순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현대에 맞는 전도법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최대한 축소합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죠. 그런 논리상 죄와 심판이 먼저 와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이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